사무엘하 18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돌아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녀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자식은 장수의 화살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궁수와 활과 화살이 있죠. 궁수는 하나님이라면 활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화살은 자녀들입니다. 궁수가 활을 사용해서 화살을 쏘면 관역에 날아가게 되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세상에서는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식을 앞세운 아버지의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은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과 또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툼이 없이, 싸움이 없이, 전쟁이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지었어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은 사람은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가장 다윗의 아들 중에서 똑똑했어요. 영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잘생겼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짱.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 참 아들 참 잘생겼다고 이렇게 다윗이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똑하죠. 그리고 영리하죠. 또 잘생겼지요. 거기에다가 다윗 왕의 아들, 왕자이지요.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통곡하게 만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자랐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통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단점이 없었다.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엄청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불효자가 되었어요. 부모를 울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모님을 울게 하는,
걱정,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웬만하면 자식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식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축복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절 볼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또 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말 잘 듣는 거, 말 잘 듣는 거. 압살롬,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었는데 왜 그러면 부모님을 통곡하게 하는, 울게 하는 자녀가 되었느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어떤 위기냐 하면 압살롬의 이복 형인 암논이라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거죠. 아버지는 같은데 암논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암논 형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짝사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암논에게 가서 계략을 짜줍니다. 야, 아픈 척해라. 그래서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병문안을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병문안을 왔을 때 네가 한번 좀 사랑의 고백을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암논이 그 요나답의 말을 듣고 아픈 척을 했어요. 계획대로 다말은 음식을 해가지고 오빠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겁탈을 하고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압살롬이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일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모아놓는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이제는 피바람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형제들에게 피바람을, 그리고 아버지에게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된,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어떤 어려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불행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네, 지금 설명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형님들을 좀 질투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형들을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꿈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겨우 인정받았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썼어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써가지고 애국 감옥의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성공합니다. 국무총리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을 본 요셉은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셉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이렇게 온 거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애굽에서 그 장성한 민족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도움밖에 못 줘요.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이.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우산 장사하는 사람이 비가 안 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왔다 안 왔다 자꾸 해야 우산을 많이 팔죠. 그러니까 좀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잘못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잠언 23장 3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마라.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요, 노인 학대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가족이랍니다. 노인 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가족이래요. 가족이면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너 낳은 아비와 너를 기른 어미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경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힘없다고, 늙었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말하는 것부터 공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말 속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부모님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가까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늘 같은 부모님에게 반말을 합니까? 최고 존칭어를 써도 부족하지요. 최고 경어를 써도 부족하잖아요. 왜? 부모님만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대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부모 없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부모 없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위인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다 소천하셨습니다. 이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공부도 했고,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부모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부모님 부끄럽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뭐 어떤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무거운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을 때 아멘 하라, 인정하라, 사인하라는 얘기예요. 동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험을 하거나 어디를 하면 다 계약서에 동의를 써요. 그렇죠? 동의를 합니다.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듭니다. 법은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지킨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어야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처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칭찬만 있어도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킨 사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져야 되고 또 어긴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며느리인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에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 그 10년 안에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집에는 3명의 여인만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 오르바와 룻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여자들만 셋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아직 젊잖아요, 며느리들이.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없으니까, 야, 오르바야, 룻아, 다른 데로 시집을 가서 편안히 살아라. 그리고 시집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다른 데로 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어머니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룻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의 집 추수를 하고 나가면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있는 그 마음씨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룻이 엄청난 가문의 여인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룻은 이름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가문에 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상기시켜 줍니다. 남편을 잃고 그렇게 어려운 집안,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다 버리고 훌쩍 떠날 수 있었지만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잘 공양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더라. 위대한 가문의 여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을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감동적이죠. 압살롬은 결국 그 잔치 자리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다윗의 진노 때문에 외삼촌이 있는 나라 그술에 숨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숨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장관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을 이제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년 동안 저렇게 아들인데 그래도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두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요압 장군의 말을 받아들여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2년 동안 아직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압살롬은요 이제 반역을 하려고 정권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잘 해주려고 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안 좋은 거를 다 비난해가면서 자기는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습니다. 여론을 조장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볼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여론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잘생긴 거 좋아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압살롬에게로 다 여론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 이기적이잖아요. 지금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죠? 이기적이잖아요.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 그러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만큼 전쟁에 있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다윗에게는 많은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피해버렸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하고도 안 싸웠어요.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가족 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안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6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 다윗이 엔디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피해만 다녔던 다윗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요, 나 외에는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으로 돌리더라고요.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이에요. 언제든지 나 아니면 결국 나중엔 적이에요. 내 편인 것 같았지만 결국 나하고 다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적으로 돌립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청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네, 요압 장군은 굉장히 유명한 대단한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가서 요압을 그 군대를 물리치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라고 막
당부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또 젊은이라는 말을 쓰죠. 젊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그래요.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의미를 두느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한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이라는 말을 또 썼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 자체,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승패, 누가 이겼느냐를 묻지 않고 내 아들이 지금 젊은 압살롬이 안전하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것.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전쟁에서 지금 이겼느냐 졌느냐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안전하게 살아있느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자, 32절,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여기에는 앞에는 젊은, 청년 뭐 이런 말을 썼는데 33절에는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었다. 울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박하입니다. 박하로 되어 있어요. 박하라는 것은 그냥 속으로 우는 것도 우는 거지 그게 아니고 박하는 뭐냐면 통곡했다,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어떤 죄책감이 있을까요? 아니, 아들이 반역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죄책감입니까? 내가 자식을 잘 못 기른 죄책감. 그리고 다윗이 정치에 아무래도 열심을 하고 뭐 좀 쫓겨다니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위기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그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다 죄책감 부모들이 있지요. 죄책감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딸 어저께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를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요. 그 나이에 벌써 이렇게 분양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죄책감, 미안함. 왜? 내가 목회한다고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것, 내가 전적으로 돌봐주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었어요.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거죠. 그 죄책감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 거.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했던 것 같아. 또 그 말을 제가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원래가 사랑한다면 요즘엔 그래도 조금 더 하는 편이지만 옛날에는 아예 못했어요. 안아주는 것도 잘 못했어요. 또 그런 게 어색했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칭찬해주고 그런 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아이가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한다.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이고 최대한 그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참 잘한다.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이렇게 자식을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하는 일에 좀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어색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잘 하셨습니까? 많이 안아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잘해요. 그렇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많이 하고. 근데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사는 일에 바쁘고 바깥 일에 바쁘다 보니 핑계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내 생명보다는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적으로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담임 목회를. 그러면서 지나왔던 사람들을 쭉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압살롬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그만큼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지요. 누가복음 16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뭐 부자가 지옥 가고 뭐 가난한 사람 천국 가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 가서 너무 목마르니까 좀 물을 좀 내게 달라고. 그럴 수 없다고. 원래 지옥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와보니까 이곳은 올 때가 못 된다. 그렇다면 내 형제들, 내 자식은 오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면 그렇다면 나사로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 내 부모, 내 자식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다면 내 자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 이 땅에 있는 목사, 이 땅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내게 예비된 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가지 않게, 그 음부의 세계 가지 않게 천국으로 안내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살겠다는 겁니다. 천국 보낼 수만 있다면, 천국 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별세의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목사가 되었고 내가 왜 전 인생을 걸었느냐, 그것은 천국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게 유익합니다. 왜? 이 땅에서도 훨씬 좋은 곳이니까. 뭔 미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은 거지요. 이것이 바로 별세 신앙입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 인도하셔야 됩니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진작에 잘해줄 걸, 진작에 효도할 걸, 진작에 사랑을 많이 표현하며 살 걸,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될 걸, 기쁨을 주는 부모가 될 걸 후회하기 전에 서로의 가족을 돌보고 기도하고 다 천국 신앙을 가지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되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만고도 위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주시던
채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온전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샘물 나고 강물이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만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눈과 마음을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부모들과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위기 가운데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